복음 19장 45절에서 20장 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이제 이창승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 먼저 주에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서 우셨다.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렇게 기록을 했죠.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면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제 이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하게 멸망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내 말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특별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일주일의 삶을 이제 사시게 되는데 이 최후의 일주일의 삶을 이제 설명하면서 누가는 성전에 들어가사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19장 45절에서 20장 8절까지 안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 중에 세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공간복음에서 모두 동일하게 예루살렘 입성하신 뒤에 성전에서 청결하시게 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한 반면에 요한복음은 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거기 두 번째 하나 PPT 따로 하나 있어. 그 PPT 말고 다른 PPT가 하나 있다고. 이제 요한복음은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반면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종려주일이 지난 다음에 최후의 일주일 중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해석할 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초기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초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요한복음의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초기에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최후의 일주일에도 청결하게 하셨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역사적 기록에 의해서 역사를 시간대별로 기록하지 않았고, 요한은 신학적 주제에 따라서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주제에 따라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2번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종려주일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을 요한의 관점에서 중요도를 인식을 해서 초기 사역, 초기의 요한복음 2장에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2번 청결하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한 번 하신 것인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느냐 하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오늘 교회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시대를 막론하고 성전은 청결을 해야 되고, 또한 성전을 청결하게, 영적으로 청결하게 지켜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45절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여기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다. 유대인들의 예배는 이렇게 진행이 되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각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반면에 유월절과 같은 중요한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축제를 겸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축제 때 유월절이라든지 무교절이라든지 또는 이제 장막절 같은 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유월절 제사 때에는 희생의 어린 양 또는 여러 희생 제물들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이 제물들을 집에서부터 가지고 오기에는 너무 이제 힘들다는 거죠. 뭐 비둘기를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송아지를 끌고 온다든지 염소를 끌고 온다든지 양을 끌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까지 자기 집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성전에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팔고 뭐 비둘기를 팔고 염소를 팔고 송아지를 팔고 이런 일들을 성전에서 허용을 해서 성전 한 마당에 이런 제물들로 사용되어질 짐승을 파는 그런 시장터가 형성이 됐고, 또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는 1년에 반세겔의 성전 세금을 드려야 돼요. 헌금 말고 성전 세금을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세금을 유월절이 되면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서 세금을 낼 때에는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헬라, 로마, 수리아, 애굽의 화폐는 성전에서 드릴 수가 없고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세겔로만 헌금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한편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의 돈이나 헬라의 돈이나 다른 화폐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세겔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성전세를 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성전에서 물건을 사면 비싸지는 거죠. 우리 유원지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면 되게 비싸잖아요. 뭐 알프스에서도 신라면을 파는데 뭐 한 개의 값이 얼마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죠. 우리 이 성지순례 갔을 때 신해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컵라면을 팔아요. 우리나라 라면을. 근데 이렇게 뭐 우리나라처럼 뭐 1, 2천 원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비싸게 받아요. 여기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이런 게 참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비싸게 받아요. 또 환전율도 굉장히 비싸요. 우리 이 해외 나갈 때 환전을 해보면 알잖아요. 어디서 바꾸느냐에 따라서 비싸기도 하고 좀 싸기도 하고 환전 이 수수료가. 성전에서는 대부분이 다 비싸게 받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그것을 환전해도 환전 수수료가 비싸고,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 저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까지 송아지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힘들어. 비둘기 잡아가지고 힘들어. 산 것을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죽인 걸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산 걸 가져와야 되는데 힘들어. 그러니까 성전에서 우리가 도와주자.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 성전을 다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과 상인들과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수료를 받고 그 장사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의 지도자들, 예배 지도자들이 관심은 어디에 모여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얼마나 수익을 얻게 될까, 이제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제 종교적인 문제와 이 돈의 문제가 결부되어진 곳이 중요한 사찰들이 있는 그 국립공원 입장료 내는 문제, 그것 때문에 한동안 마찰이 많이 생겼죠. 그 입장료를 내면 그 절에서 이제 가져가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국립공원 같은데 설악산도 보면 입구에 보면 절에서 이렇게 이제 그 통행료를 받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거두게 되면 거기 일정액이 제사장에게 가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고, 그 장사꾼들은 그걸 떼고서 자기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점점 비싸지는 거죠. 비싸지게 되고 또 자기 것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성전에서 막 호객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시끄럽게, 여기 비둘기가 있습니다, 여기 환전상이 있습니다, 여기 송아지도 울고 양도 울고, 성전이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온통 시장터가 됐어요. 그 예수님은 그걸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고 비둘기 양 다 내쫓으면서, 다 내쫓아 버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46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걸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은 원래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집이다. 사실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성전에서 오직 기도가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예배 요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예배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면 제일 먼저 뭘로 시작을 해요?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말할 때 기도는 실제로는 뭘 얘기하느냐? 성전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다르게 말하면 성전에서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근래에는 이 교회가 과연 성전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어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 교회도 있고 돈가스 교회도 있고, 강남의 어느 교회는 이제 술 먹고 춤추는 카바레 같은데 거기를 이제 주일날 빌려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었고, 또 금난교회인가 김홍도 목사님인가 김홍도 목사님인 것 같아요. 김선도 목사님인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절에서 시작을 했대요. 절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게 점점 성장해서 교회가 됐다. 그 간증 이야기 속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과거의 성전과는 분명히 다르죠. 과거의 성전은 제사장이 직접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곳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는 주로 가정에서부터, 집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전의 개념은 사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뭘 강조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처소, 교회는 먼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항상 교회에서는 기도와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돼야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은 원래 예배드리는 곳이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46절 뒷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곧 정치 지도자들이었고,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장사꾼들에게 내어줘서 그들에게 일정에게 돈을 빼앗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뭐가 됐느냐?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강도들의 소굴과 같이 되어져 버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을 향해서 비판을 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강조되어지는 것이 뭐냐?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정치적이거나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뉴스가 났어요. 지난 4.15 총선 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반대하는 그 당을 비판하고 자기가 원하는 당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70만 원인가 80만 원 벌금을 물게 됐어요. 이제 다행히 성도가 15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벌금 액수를 줄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교회 목사님에게 벌금을 매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정치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이야기가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은혜 받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와서 뭐 세상에 있었던 일, 아무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더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이지, 교회가 와서 자기 자랑하는 것, 내가 TV에서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우리 참빛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돼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복을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예배 시간 아닌 시간에도 은혜가 넘치는 우리 참빛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판하게 되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는 것을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죠.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비판하고 계속해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면서 주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지내는데, 성전은 어떤 곳이 돼야 되느냐? 예배와 말씀이 있는 곳이 돼야 된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들에서 또 이렇게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늘 말씀이 있어야 되었지요. 우리가 교회 와서 성경책을 펴고 교회 와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어디에서나 말씀을 가르치셨고 마지막 일주일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최후 일주일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레이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날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레이마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47절 중간 부분부터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지도자들을 비판했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대 지도자들이 열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을 빌려주고 그래 정당하게 우리가 돈을 받았는데 또 우리가 성전에서 장사하게 한 것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비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을 해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정당화시키려는 마음이 있죠. 내가 한 건 다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남이 한 건 다 잘못이고 우리가 그걸 내로남불이라 이렇게 우리 많이 사용을 하죠.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먼 곳에서부터 오니까 그냥 우리가 재물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도와준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느냐.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다가 돈을 좀 받아서 성전에 우리가 썼어. 이제 이런 자신들의 아주 합리화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심지어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잘못을 지적당할 때 감사함으로 받는 건 쉽지 않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누가 와서 대놓고 당신 말이야 이거 잘못했어 고쳐 이렇게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나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잘 지적해 주셨네요.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속으로 이를 빡빡 갈면서 감히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사람 대부분이 그래요.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가 성전을 더럽혔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고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고 또 하나의 이유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모든 권력을 가져야 되고 사람들이 다 자기들 말만 들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추종하기 시작하고 자기들의 권력이 점점 약화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지도력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그리고 음모를 꾸미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 48절을 보면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당장에라도 죽이고 싶었는데 왜 못 죽였느냐? 사람들이 예수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죽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 이제 지금 6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거예요. 뭐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예수님의 인기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또 이 당시에 열심당원들의 문제도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열심당원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활동을 하시고 또 유대인들에게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막 극에 치달고 있을 이때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열심당원들이 봉기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첩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열심당원들과 예수님이 결탁하게 되면 민중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아예 초기에 예수님을 제거해야만이 이런 모든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진행했는데,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기 때문에 만약 거기서 예수님을 죽이면 어떤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4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부터 8절은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게 돼요.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죠. 성전에서 청결하게 하셨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못했고, 그러자 20장에 들어서서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게 돼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심으로 인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생각했지만 당장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에 흠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고 권위에 대한 논쟁을 이제 시도하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20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독설을 퍼붓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지 끌어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이제 그 말에서 제거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가르칠 자격자들을 허용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자격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너는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냐? 우리 산헤드린 공회에서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에게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주지 않았는데 너는 무슨 권위를 가지고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징계할 수 있는 사유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죠. 3절과 4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께서 대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요. 그래 내가 대답해 줄게. 그 대신에 너희가 먼저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답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세례를 주었는데 그럼 요한이 준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거냐? 요한이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냐? 이렇게 질문을 이제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게 되면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정치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이 순교를 했죠. 아마도 유대 지도자들은 요한의 순교를 다행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 요한이 계속 살아있으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는 요한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방해 세력이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나타나서 사역을 같이 했다면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온 거냐 사람에게서 나온 거냐라고 질문하니까 그들이 매우 난처해집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결국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우리가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당황했던 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요. 야,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 하늘로부터라고 할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그럼 너네 왜 세례 안 받았어? 너네 왜 요한을 왜 인정 안 했어?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감히 선지자를 너희가 모욕하냐라고 돌을 던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모르겠다. 이게 대답이에요.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해요. 우리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대답하죠.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대답하지 못할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송되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에 흠을 잡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권위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하든 저런 얘기를 하든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비판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그런 흠을 잡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세례 요한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들로 말할 수 없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계략은 실패했다. 이렇게 8절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전은,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올 때 그날이 평일일지라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게 해주시고, 또한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최우선순위를 삼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